20세기 미국 최고의 부흥사였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미국을 뒤흔든 사람이 바로 이 빌리 선데이였어요. 그를 통해 공식적인 집회만 548번이 열렸고요. 이 빌리 선데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자그마치 90여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9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시겠죠? 심지어 어떤 도시에서는요, 이 빌리 선데이의 집회를 통해서 자그마치 그 도시의 22%가 주님을 영접하는, 회심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빌리 선데이를 미국의 희망이라고 불렀고요. 이 빌리 선데이의 설교는 가히 불같았고 역동적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은 그를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전도자, 복음주의 전도자라고 부를 정도로 이 빌리 선데이의 영향력은 정말 미국에서 막강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조롱을 했고요.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서 가장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바로 이 금주였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그토록 반대했던 이 아들들은 술에 빠져서 살았고 정말 끔찍한 가정생활을 영위를 했습니다. 세 아들 모두 여러 여성들을 전전했기 때문에 가정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자녀들은 아버지의 명예를 정말 아주 실추시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런 자녀들의 최후는 어땠을까요? 이 최후가 참 비참한데요. 첫째 아들은 1933년에 자살로서 그 삶을 마감하고 맙니다. 1938년에 이 둘째 아들 이 윌리엄은 자동차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1944년에는 막내 이 폴마저 또 비행기 추락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 선데이 자신은 신앙적으로 그리고 목회자로서 뭐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자녀들은 전혀 아버지의 신앙을 담지 않는 완전 반대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정말 이와 유사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누굴까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므낫세는 그 훌륭했던 믿음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요. 정말 나라를 망국으로 이끄는 이런 정말 역적이 되는 것이죠.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 히스기야 같은 사람에게서 므낫세 같은 사람이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또 빌리 선데이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렇게 파렴치한 불신앙적 사람들이 이렇게 탄생할 수 있냐고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국에 있어서 정말 손꼽히는 신앙의 개혁자요, 기도의 용사가 아니었습니까? 이 히스기야는 왕 위에 오르자마자 이 산당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싫어하시는 산당들을 부수고 우상들을 전면적으로 척결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죠. 모세 때부터 민간 신앙으로 퍼져 나온 이 놋뱀 신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놋뱀도 이 민간에 철저하게 뿌리 깊게 섞여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깨뜨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히스기야는 놋뱀까지도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흉내만 낸 종교 개혁이 아니라 히스기야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이 종교 개혁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 히스기야였어요. 또한 히스기야가 정말 얼마나 위대한 기도자였습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 대군이 쳐들어와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뭐 여러 나라들과 화친을 하면서 이렇게 혹은 뭐 이렇게 조공을 바친다 뭐 이런
행위를 하지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옵소서. 이 사내립이 여호와를 향해서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 모욕의 말을 들으소서 하면서 히스기야가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날 밤에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요 천멸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기도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사람들 찾아다니자고 그가 벽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적 평가가 뭐였습니까? 그 전후 유다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정말 다윗급 찬사를 받은 정말 하나님의 최고의 신앙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로 이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갑니다. 12살에 바로 이 므낫세가 왕으로 즉위를 하는데요, 즉위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가 허물었던 이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요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다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참 믿음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므낫세가 닮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히스기야의 신앙을 담고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멸망케 한 정말 극악한 왕이었죠. 아합이라는 왕을 본받아서 유다 나라 전국에 걸쳐서 바알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서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심지어 태양을 숭배하게 만들고 달과 별들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전 안에다가 우상의 제단까지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예요. 더 나아가서 자기 아들을 불태워서 제물로 바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몰렉 신앙이었는데 이런 것까지도 사슴치 않고 행했습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은 끝이 없었는데요, 점을 치고 신접한 영들을 찾아가서 주술을 하고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므낫세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승에 의하면,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이 므낫세에게 톱질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 것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자, 오죽하면 열왕기하 21장 9절에서 이 므낫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얼마나 신앙적으로 타락했던지, 아예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보다도 더 심했다는 거예요. 이후 므낫세 후대에 와서 요시야 같은 훌륭한 왕이 등장을 해서 여호와 앞에 진심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러나 워낙 이 므낫세가 저지른 죄가 너무 심히 커가지고요, 유다의 멸망을 철회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셔요. 한마디로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다 역사상 최악의 왕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히스기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왕 아래에서 므낫세 같은 이런 아들이 태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부전자전이란 말 많이 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경우는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신앙은 자동적으로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장로님이라고, 부모님이 목사님이고 부모님의 교회 무슨 권사라고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신앙이 전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 친구가 경상도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제 절친의 어린 중학교 때 친구고 고등학교 때 친구고, 그래서 신학교도 제가 부추겨가지고 그 친구가 신학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들어갔을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가기 전에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교류하고, 틈만 나면 그 친구가 서울에서 있을 때 찾아가서 같이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사모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는 데이트하는 과정, 결혼하는 과정, 사모님한테 가서 막 그 친구 좋은 친구라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결혼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자녀들도 서로 알고 지내고 뭐 아무튼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전화상으로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뭐 잘 지내고 있냐, 진로는 어떻게 되냐, 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제가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뭐랬는지 아세요? 야 친구야, 우리 아들 소원이 뭔지 아냐? 우리 아들 소원이 종교를 바꿔보는 것이 소원이란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그럼 그 친구는 지금 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예수님 믿지 않겠어요, 그죠? 기독교를 믿는데, 아니 목사 아들 소원이 뭐라고요? 종교를 바꿔보는 게 자기 소원이래. 불교를 믿든 조로아스터교를 믿든 뭐를 하든, 근데 하여간 종교,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저 충격받았고요. 근데 그 아들이 참 심성이 곱고 착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참 여러 가지 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히스기야의 이 종교 개혁을 보세요. 피상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신앙 종교 개혁에 있어서 진심이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였어요. 한마디로 이 히스기야의 신앙에 점수를 매긴다면 히스기야 신앙은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A+였어요. 자, 그러나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므낫세에게 전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물질을 물려주는 것은 쉬워요. 재산 있으면 물려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라고 하는 것은 인내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가능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우리 아들이 교회를 참 좋아하고 참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그래서 세상 청년들 만나고 교제하는 그거보다 교회 와서 청년들하고 교제하고 청년들하고 대화 나누고 청년들과 함께 어디 찻집에 가고 이런 건 너무 행복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아들은 아직은 종교를 바꿔보고 싶다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주아가 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에게, 딸 주아에게 신앙 전수를 위해서 지금도 노력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그러니까 우리 주아가 지금 3학년이니까 여러분 3학년쯤 되면 밤마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지 않아도 되죠. 네 알아서 잘 자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제가 밤마다 가서 웬만하면 가서 정피고만 할 때는 못 갈 때도 있지만 기도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손잡고 기도해 주면서 바로 이 신앙 전수를 위해서 제가 노력한다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몸살 기운이 돌아서 막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끙 하는 소리가 났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밥 먹다가 일부러 우리 주아한테 제가요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주아야, 네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것 같아. 네가 기도해 주면 아빠가 몸이 나을 것 같아. 진짜 그때요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주한테 부탁하고 남아서 이제 밑에 이제 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보는데 막 처음에 근데도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컨디션이 막 좋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주아 만나서 야 네가 기도해줘서 아빠가 몸이 좋아서 설교 잘했다고. 그랬더니 주아가 물어요. 아빠 몇 시부터 좋아졌어? 자기가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 시간을 체크한 거예요. 아무튼 좋아졌단다.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무조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이 책임이 주어졌는데 히스기야가 이걸 간과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 전수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을 너무 쉽게 간과를 한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을 이렇게 전수하라는 것이었죠. 근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홀히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사사시대라고 하는 신앙적 암흑시대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이 그냥 아쉬운 정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다 왕국을 심판하는 확정 짓는 계기가 바로 이 므낫세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치명적인 히스기야의 바로 직무유기였던 것이죠.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를 안 해가지고요, 만약에 내 자녀가 저 스탈린 같은 사람이 되고 히틀러 같은 괴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 므낫세가 이런 사람이 된, 이런 괴물이 된 것이 부모만의 책임이냐? 그렇지 않죠, 당연히. 므낫세가 왕이 된 것이 바로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되겠죠. 아니, 그런 나이에 이 유다 왕국이라는 절대 권력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소년한테 대형 버스 운전을 맡긴 거고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12살이라는 이 어린 나이에 너무 지나치게 큰 권력을 손에 쥐어준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어린 나이에 권력을 잡은 지도자들 있잖아요. 제대로 선한 통치를 한 예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가 55년간을 왕위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55년간 그가 왕노릇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가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크게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요소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부 다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거 말이지 아니 되옵나이다가 없는 거예요. 므낫세가 뭔 얘기하면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있잖아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바로 이 자녀들의 환경 조성에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보면 우리가 세종대왕 하면 정말 위대한 성군 이렇게 칭송을 하지만 이 세종이 그런 위대한 세종대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태종왕이 어때요? 대대적인 정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 아들이 성군이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쳐냈던 거죠. 그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부모가 자녀의 이 환경을 위해서도 애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유다 역사상 가장 넓은 나라의 영역을 통치하는 그런 위대한, 그야말로 그레이트 킹이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오랫동안 아주 세심하고 섬세하게 아들 솔로몬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므낫세가 어리니까 얼마나 정말 주변에 이 악한 세력들이 이 어린 나이에 12살의 왕이 된 므낫세를 이용하려고 했겠습니까? 특별히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찬성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앙심을 품고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아마 이 므낫세를 들었다 놨다 했을 겁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의 영성이 해이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여러분, 그가 병이 났을 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가 가진 모든 보물들을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이 말년에 이를수록 히스기야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아주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안일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이사야가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경고를 하냐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지금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전 같으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자,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것이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네 아들 때 나라가 망할 거야, 네 아들 때 손자 때 이르러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거야. 근데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고 내가 사는 날 동안 배 두들기면 됩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망할 길로 들어선다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히스기야가 이 자녀 교육에 얼마나 이 참 무책임하고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거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되고 내가 사는 동안만 건강하고 복을 누리고 살면 된다는 식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므낫세 같은 괴물이 탄생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예가 여러 사람이 있는데 사무엘도 그랬고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성경을 보면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 한 번도 책망을 받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백성들보다 자신의 부를 더 추구하는 삶을 살고, 오죽하면 백성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대대적으로 항의하면서 우리에게 왕을 주던가,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왕정이 시작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녀들은 어땠어요? 미안하지만 단 한 놈도 제대로 된, 신앙적으로 된 그런 자식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 자녀를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이 있지 않으면 신앙 전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결국 므낫세의 무서운 죄로 인한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이죠. 24장 3절과 4절을 읽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과 4절 시작.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겠어요? 이 므낫세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시겠냐고요. 죽은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바로 이 므낫세의 죄악의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로 인해서 후대에 어떤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노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무지개 언약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어진 이 언약이요, 오늘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히스기야의 이런 안일한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이, 그리고 므낫세 자신의 치명적인 이 죄의 영향력이요, 수십 년이 지나도록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 영적인 유산이 중요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물질적 유산을 못 물려줄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내가 부모 노릇을 똑바로 못 해가지고 내 자식이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우리 자식 저 불쌍해서 어찌까 그래요. 뭐를 못 물려주세요? 돈 못 물려주고 좋은 집 못 사주고 좋은 대학 못 가게 해줬다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권사, 장로, 안수집사요 등등 이런 직분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녀가 예배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곁길로 가고 있는데도 저놈 자식은 왜 저러나 몰라. 여러분, 이게 그 정도로 끝날 일이냐고요. 여러분,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에게요, 개혁되어진 나라는 물려줬어요. 근데 므낫세에게 개혁의 정신은 물려주지 못했어요. 좋은 나라 물려주면 뭐합니까? 마인드가 틀려먹었는데요. 복받을 만한 이 신앙적 자세와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요, 므낫세에게 껍데기만 물려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 받아가지고요, 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셔요. 그래서 좋은 집 주시고, 우리가 순종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차도, 좋은 학벌도, 좋은 가정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모은 재물, 돈, 껍데기만 물려주잖아요. 그러면 자칫 우리 자녀가 므낫세처럼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은 북한의 김일성이요, 여러분 아세요? 14살 때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14살까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바로 북한의 김일성인데, 그의 아버지는요, 김형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숭실학교를 나왔습니다. 숭실학교는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거든요. 그래서 김형직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민족주의자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특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의 이름이 강반석입니다. 왜 강반석일까? 반석이 뭐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아주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강반석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특별히 칠골교회 권사였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이 강반석은, 어머니는요, 새벽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던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의 외할아버지는 강돈욱이라고 하는 분인데 역시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김일성이라고 하는 괴물이 탄생했을까요? 김일성이 1940년대 후반 그때부터요, 교회들을 때려부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장로와 새벽 기도를 쉬지 않는 그 권사 아들이 어떻게 수많은 목사를 처형하고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세상에 어떤 나라가, 어떤 지도자가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개 처형을 합니까? 바로 신앙 전수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요, 여러분 사실 동일한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통계를 보면 목회자의 자녀들 중에서 70%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로 권사는 다를까요? 이 나라가 복받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부모 세대들이 정말 뼈를 깎는 신앙 교육을 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자기들은 못 먹고 정말 소위 그렇게 말하죠, 소나무 껍질 벗겨가면서 정말 연명하면서도 주일학교 어린애들은요, 제일 좋은 노트, 제가 이 연필 한 자루 받는 재미에 초등학교 교회를 나갔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연필 한 자루가 귀했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면 제일 좋은 연필을 주고요, 크리스마스 같은 때 되면요, 제일 좋은 노트를, 이 노트지를 보면 다른 친구들이 어디 문구점 가서 사는 거하고 교회에서 받은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못 먹고 못 입으면서도 이 바로 신앙 전수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에 1000만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요, 세계 경제 10위 대국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받아 좋은 나라,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좋은 돈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면 여러분, 껍데기만 차츰 물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복받은 것들을, 그 껍데기는 물려주는데 정작 우리가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의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이 안타까운 일이 될까요? 교회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소위 실리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주일학교 이렇게 하면서요, 애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만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나 쉽게 경제 논리로 이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만 들어가지. 아이, 목사님 그렇게 애들한테 쓸 재정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 뭐 좋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제가요, 개인적으로 2024년도 작년 5월 달부터 전북 SC라는 곳에서 제가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이렇게 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총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 공식 기독학생 면류회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학교에 가면 CCC도 있고 예수전도도 있고 뭐 여러 있죠. IBF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 총회 공식 산하 청소년들을 위한 공식 단체가 바로 SC라는 단체인데요, 제가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정말 교회 일도 바쁜데 이 청소년들을 섬긴다는 것은 참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에너지 소모도 많고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도 알게 모르게 SC를 위해서 많이 재정도 지금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SC 말고도 뭐 오병이어도 있고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뭘 잘하고 있는데 SC까지 이게 신경 쓰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총회 산하에 신학적으로 검증되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관점에서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래서 총회 SC가 중요한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문하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성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문하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요, 온 나라를 멸망으로 끌고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 보면 솔직히 어때요? 콧질질이죠. 해서 막 교회에서 무시당하기 쉽고 시끄러 이놈들아 저리 가, 이렇게 구박당이 취급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속에 어쩌면 아브라함 링컨 같은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내가 무시하고 구박한 그 사람이 그래서 기독교 하면 이를 갈고 증오하는 정말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서 그 사람이 히틀러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이 김일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부를 도와서 이 성찬을 집례를 도와주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그만 실수로요, 성찬을 떨어뜨려 버리고 말았어요. 막 신부가, 주교가 이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면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렇게 뺨을 맞고 떠난 소년이요, 훗날 유고슬라비아의 가장 잔인한 공산주의자 티토였습니다. 그가 교회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요, 말 그대로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하는 대공산주의자가 되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또 부모에게 자녀 교육을 맡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습게 볼 일이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미션, 사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진심이라면 뼈를 깎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오늘 오후가 하필이면 주일학교 교사와 함께하는 예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이어가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여러 교사 선생님들에게 유치부 아이들을, 유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맡겼을까요? 실제로 제가 유초등부를 초등학교 때 다니다가 제가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쳐다도 안 봤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 친구하고 저하고 좀 떠들었다고 남자 선생님이 제 친구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같은 놈은 2번 다시 교회 나오지 마. 제 친구를 때렸어요. 저를 때린 거. 근데요, 저도 그 뒤로 이를 갈고
두 번 다시 교회를 찾아도 안 봤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제가 그대로 교회를 떠났다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서 지옥 갔다면 어쩔 뻔했겠냐? 여러분 오늘도 영적 유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므낫세에 관한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힘써야 되겠구나. 한 사람의 지도자의 책임이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그렇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기도하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영적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아버지 므낫세와 같은 이런 악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보며 참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영적 유산을 남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가 주님 안에서 굳건히 서고 믿음의 유산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는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